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건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오늘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고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33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 행악을 하는, 학대하는, 속이는 이런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3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36장서부터 37장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오는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했다 그랬어요. 36장 1절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네립에게 재물을 요구를 하죠. 이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바쳤다고 안전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수르가 유다를 속이고 쳐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룻밤에 아수르 군을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왔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6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서부터 3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치다가 오히려 더 혼이 난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해가지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을 잘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당연한 대로 잘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 어려울 때 기도하라.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고 누구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죄되었다고, 뭔가 잘못했다고 부끄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잘못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도 못 찾겠더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죄악되어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지경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래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려움이 해결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면은요, 내가 했다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죄 짓고 벌 받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물론 해야 합니다. 그때라도 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 감사와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이루는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나눈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말씀과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에 아픈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에도 감사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모습과 같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이사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평강의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눔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집에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곧 우리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